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벌써 10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8월은 정말로 꽉 찬 달입니다. 주일도 5번 걸었고요. 토요일도 5번 걸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31일까지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8월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팔팔한 날입니다. 정말 8월은 더운 날이죠. 닭장 속에 있는 닭들도 얼마나 더운지 가만히 있다가 모이를 주로 주인이 가게 되니까 어떻게 닭이 움직일까요? 그냥 생닭이 아니라 타다닥 타다닥 팔딱팔딱. 얼마나 닭들이 빠르게 움직이는지요. 그러면서 날개에서 가면서 몸통 사이에 날개 사이에 바람도 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8월의 열기로 인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찾게 되는 것은 한 잔의 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담내가 나고 입술이 바짝바짝하고 한여름 가뭄에 눈바닥 갈라지듯이 혓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아주 극심한 갈증으로 목마름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 중에 배고픈 굶주림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롭지만은 목이 타는 갈증은 이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정하리의 돌아가고 싶은 날들의 풍경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갈증을 채워줄 물만 필요합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금덩이가 있다고 한들 또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오직 갈증을 채워줄 물만이 필요한 것이지 호수처럼 많이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먹을 것이 필요하듯이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채워줄 만한 한 바가지의 물보다 더 귀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혁명을 일으킨 성령이라는 책에서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목마름에 대해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며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타는 목마름이 있다.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하듯이 스포츠맨에게 타워를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도 영적 목마름이 있다.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에 쏟아붓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려 목이 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리고 7마디로 남기신 주님의 유언을 되새겨 본다. 아침 묵상 시간을 마중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펌프에 물을 붓는다.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바치며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나의 존재란 기껏 모아봐야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펌프에 부으면 내 삶에서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 명절 끝날까지도 나의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길 바라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이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영적 만족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목마른 영혼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성령 충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가장 명확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잃어버린 고국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짧은 몇 마디의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지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자연스레 입맛이 없어지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요, 힘을 내고 건강을 되찾으면 없어졌던 입맛이 돌아오고 떨어졌던 식욕도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몸만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영적 건강의 계기판은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은 늘 갈증을 느끼며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의 유명한 책 이 판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채울 수 없고 채워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본질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늘 목말라 합니다. 그래야 소유와 상관없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은요, 생수 한 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목마름은 생수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름과 영적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수가 넘칠 때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체험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자,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를 했더니 뽑힌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객관식. 자,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뽑힌 사람이 한 사람인데 보기를 내드립니다. 1번 정상식, 2번 엘리자베스 여왕, 3번 다윗 왕. 누굴까요? 예, 모르면 3번입니다. 얘도 모르면 3번. 예, 다윗 왕이 미국 시민들로부터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인류 역사 이대로 다윗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결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부둥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고난도에 특별한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이것을 늘 자신의 거룩한 고민으로 삼고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영적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목마름을 가져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절한 목마름과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안정과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갈급한 목마름과 몸부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도덕적으로 뭔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거나 실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시편에서 119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이 정확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요,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6절로 되어 있는데 다윗은 모든 구절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며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한 절 한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율례, 규례, 교훈, 증거, 율법, 도, 이런 말입니다. 교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5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119편에 보면은요, 시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나이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주의 율례와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은 말씀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례와 교훈과 법도와 교훈과 증거를 듣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책 안에 그 사람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그 책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의 성격, 좋아하는 취미, 가까운 친구들, 좋아하는 영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여행지, 좋아하는 운동, 잘 부르는 노래, 자주 가는 장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책 한 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담겨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신상에 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다면 여러분 밤을 새고서라도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한마디를 놓칠세라 읽고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하지 않겠어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요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신훈이 지은 상록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상록수 최영신 선생님이 김동 뭐죠?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아무데나 합시다. 김동무인데 최영신 선생님하고 야학을 하면서 이제 생각과 정신에 갖고 사상에 갖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으로 애틋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개몽운동을 해나가죠. 그 책을 읽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그 책이 재밌는지요. 야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뒷전으로 밀어넣고 상록수 책이 좀 노정도 두껍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불 속에서 밤새도록 읽으면서 그 하루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야,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그러면서 들렸는데 그때는 끝도 없이요. 막한 애틀라스 영웅전 책을 읽었어요. 야, 그때 책이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세로줄이 있더라고요. 세로줄. 그래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위에 세로줄, 아래 세로줄. 옛날에 성경책도 세로줄로 있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은요, 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로줄로 성경 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애틀라스 영웅전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책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1 정도 읽으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어떻게 했을까요? 반납을 해버렸어요. 반납을 하고서 그때 가장 감동 있게 읽어보면 아리순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사리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다짐도 하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무슨 말인지 알면 도시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도시에 나와서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엄마가 주님의 교회 가라 종소리 땡땡땡 울리고 교회 가라 그 시간 맞춰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동안 교회를 안 갔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안 가는데 어느 날 그때 80년대 초니까 그때는 교회가 종을 쳤어요. 80년대 초반까지 하면서 그때 쇠종을 치는 교회도 있었고 찰리를 치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숙사 생활하는데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예무소리가 그런 찬배를 다 올리는데 가슴이 그냥 쾅 때리는 소리가 들려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상식아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쪽에 자신이 없었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을 살아가면서 SFC 활동도 하면서 그때 말이죠 성경 암송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내비게이터 성경도 구절을 사가정만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때 젊었을 때 머리 회전에 팽팽 돌 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저도 제안하고 연애를 할 때 그냥 환한 방에서 연애 편지를 쓰면 되는데 뭐 하나라고 무드 잡는다고 그 안 보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가로등 밑에서 말이죠. 그냥 방 안에서 쓰면 되는데 가로등 불빛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그러면서 말이죠. 아가서를 인용해서 편지를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큰 집회인데 그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몸에 딱 맞는 맞춤옷같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친밀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팍 들어오는 그런 느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전화를 걸어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그래 맞아 바로 이 말씀이야. 아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말씀 앞에 흥분하고 기뻐하며 은혜 받았던 그 느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한복판에 뜨거운 전율처럼 사랑으로 팍팍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말씀 안에서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일평생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4차원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로 편지로 보내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오르만져 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시간을 과감하게 뚝 떼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의 초대에 응해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속으로 여행을 하듯이 주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의 현장에도 가보고 온 집안에 은은한 향유 냄새로 가득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의 현장에도 가보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도 성경 속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발이 닳도록 로마 제국의 모든 전력을 복음을 들고 뛰어다녔던 사도 바울도 만나보시고 마지막 묵시록 계시의 복음의 환상에 주어졌던 사도 요한을 따라서 반모섬에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환상적이고 멋지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여행지에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감동으로 뚫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형태로 각각 다가와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누구는 기쁨으로 받고 누구는 감사함으로 받고 누구는 뚫림으로 받고 누구는 감격으로 받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성도들의 간증 내용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르고 서로 은혜도 다르고 모든 감동도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직업에 따라 은혜를 다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무척이나 탐스럽고 풍성했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힘센 삼손의 머리카락이나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닦아드린 마리아의 아름다운 머리띠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장교 출신이나 군대에 오랫동안 복무했던 군인 출신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쟁터의 싸움이나 승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자를 뿌리고 씨앗을 뿌림으로써 그 싹이 나고 움트고 추수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분이나 또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또 다양하게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일본의 유명한 시인은요, 바로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송을 해봅시다. 시작. 천지까지는 들렸는데 창조를 하시다가 말았는지 안 들리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색하는 것을 즐겨했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자연을 바라보며 평생 동안 시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자마자 첫 부분에서 그 아름답고 광활하고 눈부시게 찬란한 이 엄청난 대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당당히 선포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엄청나게 놀라며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와 신비한 상수 초목과 아름다운 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요, 그냥 지나쳐버린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핵폭탄보다도 더 몇 배나 더 강한 말씀의 위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 가봐야 물이 귀한 줄 알듯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는 말씀이 없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 안희숙 여사의 어머니가 이 안희숙 여사가 학창시절 때 어릴 때에 큰 성경을 읽도록 했대요. 성경 말씀을 읽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구절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암송했대요. 근데 그분이 일본 소사에서 잡혀가서 가정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있고 갇혀있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고문의 큰 숱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가슴과 머릿속에 남아있던 어릴 때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 옆방에 누구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고문 많아서 쓰러져서 쉬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진 고난의 고문의 현장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깊이와 파워를 제대로 알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올바른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과 몸을 살리는 거룩한 양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는요 기차를 움직일 만큼 엄청난 에너지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접촉되면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임하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폭풍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의 능력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새벽이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새벽에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 다 그러겠지만요 새벽 시간을 새벽 말씀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다른 단어에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부들은 매일매일 삼시세끼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반찬 뭐 할까? 외식을 할까? 집에서 먹을까? 고등어 조림을 할까? 갈치 조림을 할까? 제일 좋은 옥조림을 먹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삼시세끼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새벽 말씀을 그래 매일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10분, 15분, 20분, 길면 20분, 10분에서 15분 쉬었는데 그 본문을 다 또 제대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시를 쓰듯이 아주 짧으면서도 농축 있게 압축력 있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자, 대충 준비하다고 교인들이 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게 시험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할까, 그러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밥을 잘 만들어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준비한 보람으로 목사로 보람도 느끼고 아멘을 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기쁨이 넘쳤는데 아무리 산의 진리를 만들어도 성도들이 안 하면 목사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새벽이 말씀 듣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이 새벽이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줍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요, 말씀을 선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고 고백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세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말이죠,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이고, 이분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물어보고 전화 안 하고 너무나 모르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내게 전화가 오면은요, 아이고,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못 읽었다고 얘기하고 못 읽어서 다음에 읽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 죽거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